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감리교가 시작한 지 287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감리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교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칼뱅에서부터 시작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그 이후로 한 200년 정도 흐른 그 뒤에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은 웨슬리의 기념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거는 그냥 날짜를 딱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 주에 그 예배를 이제 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1738년에 5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며칠 전이죠. 그날에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긴지 볼까요? 제가 할게요. 네, 이런 목사님이세요.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를 가시게 되는데, 그 거리에 왜 가시게 되냐면 신도회라고 불리는 요즘 말로 하면은 속회, 연합 속회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올더스게이트로 가셔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시는데, 그 예배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 의해서 어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감동을 어디에서 받게 되냐면 그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읊어주시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읊어주셨냐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로마서 서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이제 그것을 이제 읊어주시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신도에 참여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이 결국엔 감리교회의 태동이 되게 된 것이고, 이게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긋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날 그 경험이 있기 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신도회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던 그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시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 목사님이시긴 하셨지만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추후에요. 그러나 그가 그저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했었던 그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신앙,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을 이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지식적인 믿음과 그런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머리에 그쳐 있었지만 그게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가슴의 뜨거워짐을 통해서 그 가슴으로 움직여지는 목사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게 그 웨슬리 목사님이셨고, 우리들도 모를까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총이 자신과는 무관하게 느껴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지식적으로 나는 그걸 알 뿐이지 저게 진짜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깨닫기 전,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깨닫기 전, 마음으로 깨닫기 그 전까지는 그에겐 아무런 열매도 없었고 뜨거움도 없었고 그런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그런 목사였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듣고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 믿음은 나의 의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믿음이 생겨야지 가져야지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셔야만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좀 가져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본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내 안에 진짜 이 머리에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지는 게 너무나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건 받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받는 사람은 물론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 마음이냐면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그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와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물과도 같은 그 믿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제서야 제대로 된 목사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했었던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했었던 그 외침,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거든요.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는 말인데 좀 교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자, 교구라고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당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당지구, 마전지구 이런 것처럼 한 동네를 이야기하는 건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시장에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시작된 감리교회, 나중에 우리가 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또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 감리교라고 하는 것으로 쓰는 거거든요.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규칙쟁이.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굉장히 규칙을 엄격히 세우고 그 규칙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게 이제 감리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우리들도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말씀을 우리가 좀 한 가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진짜 믿음이 뜨겁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믿음이 좀 연약해서요,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그런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 경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들 하기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고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이 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구체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증명서로 내보이면서 오케이, 너는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때로는 달라고 좀 때도 한번 써보시고, 나 이 믿음이 좀 부족한데 이 믿음을 좀 구체화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애원도 좀 해보시고, 구걸도 해보시고,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말씀에 있는 것들을 좀 믿기는 믿는데 왜 그 믿음이 좀 불안하고 왜 자꾸 걱정스러울까? 난 이게 믿기는 믿어지는데 참 애매해요. 근데 왜 확신이 없느냐?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구체화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구체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구체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걸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씨앗을 심어요. 내가 사과 열매에 관련된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씨앗 하나에서 사과나무 그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 씨 하나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믿죠? 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려봤더니 농사꾼들이 이 씨를 뿌리는 걸 내가 봤는데 이게 진짜 열매로 자라나더라 라고 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또는 내가 심어봤으니까 그걸 내가 경험하고, 굳이 이제는 그거를 경험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는 이미 아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열매는 자랄 것이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불확실하고 왜 확신이 서지 않는가?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있는 사람들은요, 당신 예수 믿지 마세요 라고 굳이 이야기해도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걸 난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경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구체화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있었던 나다나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나다나엘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키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된 순간 그의 믿음은요, 그냥 말씀으로만, 찬양으로만, 기도로만, 옛날에서 전례를 내려왔었던 그 율법으로만 그냥 새겨졌었던 지식적인 측면의 믿음이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그의 믿음은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구체화되었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체화되어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아직도 그냥 허접한,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할 때, 찾을 때, 구할 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따 말씀 마칠 때 우리가 그런 말씀들 몇 개 좀 찾아볼 거니까 이따가 좀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요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저거 다 아세요 여러분? 저 계급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어디가 높은 거예요? 이쪽이 높아요? 이쪽이 높아요? 당연히 장군이 높은 거겠죠. 지금 건석이가 여기 머물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이제 한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건석이랑 같을 때 일병일 때의 이야기예요. 일병일 때,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저 지지가.
그때 제가 운전병이었어요. 저도 나름 그 군생활을 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야 군생활 빡세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진짜 편하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모시고 있었던 요것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단에 있었으면 여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 하나짜리 계신 분, 요 분이 담당하는 이 군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저는 또 소속되어져 있는 대대들이 많아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부대들이 많은데 그 부대의 대빵은 대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 많은 대대장들이 모여서 이 여단장을 모시는 이해되셨죠?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대장 밑에 소속되어져 있는 요 부대의 일병이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 부대가 요 여단 안에 있는 부대라서 늘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여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예하 부대였습니다. 그때 제가요 운전병이었는데 저는 누구를 모시는 운전병이었냐면 주임원사님을 모시는 운전병이었어요. 주임원사는 레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은 겁니다. 요 계급과 요 계급은 엄연히 다른 계급인 거고 요 계급 중에서 대빵이에요. 대빵.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분 정도 나이가 되려면 한 50대 정도는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시는 분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러면 저 원사님 그 원사님 중에서도 우리 대대의 주임 원사라고 하는 그 높으신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모시는 그런 어떤 운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대대장의 운전병이 따로 있고 주임 원사님의 운전병이 따로 있어요. 이 대대장의 운전병은 지금 계급이 뭐예요? 병장. 저는 주임원사 운전병, 저는 일병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저 대대장님의 운전병이 휴가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임무를 저기에다가 놓기에는 저를 이제 담당하셨던 수송관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대대장은 그 대대의 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모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도 나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앉혀놔야 대대장이 어디를 갈 때 마음 졸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대장 운전병이 휴가를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대대장 운전병으로 그 휴가 기간에만 맡게 되었고 제 자리는 또 누군가가 와서 이제 땜빵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장님 휴가 가실 때 제가 대신 대대장 운전병을 이제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나름 운전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교회에서 한 운전이 짬바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스타렉스 몰고 봉고차 몰고 트럭 몰고 이랬었던 내가 그 조그만한 레토나 그 깡통 차 있잖아요. 그 타고 다니는 거 그 지프차 그거 이제 하면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대장님을 모시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역내로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내려드리고 대대장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그 차를 파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파킹을 해야 되는데 그 대대장님이 계신 그 건물 옆쪽에 이제 주차하는 공간에다가 파킹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후진으로 이제 파킹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후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차는 막 삐삐삐삐삐삐 띠리리리 뭐 그런 노래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차예요. 후방 카메라도 아예 없고 이제 그런 차니까 앞에 전방 센서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에어컨도 안 나와요. 그런 차니까 이제 후진으로 이제 제가 그 차고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 운전을 약간 미숙하게 한 거예요. 후진을 넣고 뒤로 가는데 그 뒤에 있는 나무 이런 나무에다가 제가 그 뒤를 콩 하고 박은 거예요. 콩. 그러니까 퍽이 아니라 콩이면 약하게 박은 거죠. 그 지프차 뒤에 보면은 그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 달려있거든요. 그 타이어가 콩 하고 박은 거고 저도 약간 느낄 정도였어요. 그 차에 타서 내려보니까 진짜 조금 이거는 내가 박았으니까 알아. 누가 보면 몰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보고 안 했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병장님이 복귀를 하셨어요.
그 저는 자연스럽게 다시 주임원사님 운전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일과를 하는데, 야, 이 병장님이 예리해. 야, 딱 왔는데 그 콩 한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 근데 그분이 뭘 하고 아셨냐면, 그 트렁크를 여는데 소리가 약간 끽 하는 게 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 난 트렁크 열어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이제 안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가져갔냐면 수송관님에게 가져갔어요. 수송관님은 제 이제 부서의 대빵이니까. 그 수송관님한테 그 병장님이 가서 차가 뭔가 이상하다,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송관님이 차를 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병장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맡고 난 이후에 뭔가 이상하니까 책임은 누군 거예요? 저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말을 안 하니까 이 수송관도 전혀 몰랐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송관이 제가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지. 너 그거 빨리 말했으면 빨리 고치기라도 했는데 너 왜 제대로 보고 안 했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송관님하고 그 몇몇의 이제 간부들이 모여서 뭘 열었냐면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군대가 참 웃긴 게 뭐냐면 큰 일도 작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작은 일도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기가 막히냐면 그날 대대장의 컨디션, 그날 간부들의 기분에 따라서 저는 영창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의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수송관님과 대대장님 모이고 주임원사님 모이고 뭐 행보관님 모이고 간부들 모여가지고 이제 저 여기 앞에 앉혀놓고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 몇 명 앉혀놓고 저기 앉아있는데 그 죄인이죠. 저는 앉혀놓고 이제 저에 대해서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데 뭐 제가 뭐라고 할 말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죠. 그냥 그렇게 되다가 그날 그 대대장님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으셨던 거야.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그 대대장님이 제가 이제 그 운전해드릴 그때쯤 그 사이에 서로 이제 관계가 좀 좋으니까 이제 서로 그런 좋은 관계들로 해서 야, 그래도 야, 민이 야, 좀 봐주자 라고 해서 제가 영창은 안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벌을 뭘로 받았냐면 완전 군장을 하고 하루 종일 영례를 뺑뺑 도는 그 벌을 이제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 군장 제가 원래 행군 나갈 때 가라로 해가지고 그 안에 그냥 봉지 해가지고 바람 넣어가지고 그냥 빵빵하게 해놓고 그냥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0kg 정도의 군장, 침낭까지 더해지면 한 2, 3kg 정도 되는데 그 군장을 딱 이제 내고 제 일과는 그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저는 이제 완전 군장하고 하루 종일 계속 돌다가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다시 군장 내고 또 계속 뺑뺑이 돌다가 일과 종료 시간 딱 끝나면 그때 저도 이제 완전 군장을 풀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10시간, 한 8시간, 9시간 정도 이제 여기를 계속 돌아야 되는 그런 벌이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영창 가는 것보다 좋지. 영창 안 가는 게 어디예요? 내가 빨간 줄 그어줄 뻔했는데 영창 안 가는 것보다 전 좋잖아요. 그래서 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밥 엄청 많이 먹고 군장 딱 내고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그 부대가 여러분들 이런 탱크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탱크 지금 미제 탱크인데 이걸 MLRS라고 하는 탱크예요. 근데 이 탱크를 관리하고 이 탱크를 운영하던 그런 부대예요. 저희 부대가. 근데 저 탱크를요 이런 데에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이런 데다가 그냥 우리가 알는 그런 주차장에다 보관 못하니까 이런 거 큰 데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보관을 하는데 저희 이제 부대 영내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침 먹고 이제 점심까지 이제 열심히 돌고 점심을 딱 먹고 점심 너무 많이 먹었나봐. 그리고 그때 딱 도는데 또 이제 돌기를 시작했는데 요런 구간이 이제 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요런 구간에 딱 도착해서 또 돌고 있는데 졸린 거야.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 이거 근데 너무 졸린 거야. 이거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래서 이걸 걷는데 너무 졸리니까 보는 사람 없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모형들 가져온 거지만 이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런 비탈길도 있고 앞에 이런 이 호가 있고 해서 제가 그 아스팔트를 위해서 가방을 벗어놓을 수는 없어요. 가방 이렇게 딱 한 상태로 그대로 누워가지고 아시죠? 그 행구야 가방 못 벗고 그냥 그대로 눕는 것처럼 그대로 누워가지고 잤어요. 도라지기야.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는데 그런 느낌 없으세요? 자는데 눈은 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느낌들 이런 거 아세요? 자는데 뭔가 이상해. 분명히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는데 뭔가 그늘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느낌이 쎄해서 눈을 딱 떴는데 두 분이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들 제가 좀 계급을 좀 알려드려야 돼. 그래서 여단 정훈 참모님하고 정훈 참모님 보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시 보셔야 돼. 저희는 예하 부대니까 이 대대장님도 여단 참모들보다 계급이 똑같지만 낮아요. 호봉이 낮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예하 부대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여단에 있는 저런 말똥 3개짜리, 2개짜리 이런 분들이 거기 앞에 이제 서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딱 일어나다 처음서 했죠. 어떡해. 나 이제 진짜 끝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를 딱 드리고 제 이제 계급 확인하고 제 이름 확인하고 제 부대를 확인해가지고 너 최민혜 병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너무 무섭지. 이거 뭐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제 돼지 마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훈 참모님, 그 다음에 이 옆에 계신 보좌관님 둘이 이제 앞에 딱 가시고 저는 뒤에서 이제 더 죽으러 가는 거지. 죽으러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여단 정훈 참모님이 저한테 자네는 막사 밖에서 대기하고 나 들어갈 때 올 테니까 이제 그런 줄 알라고 그래서 딱 그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니까 이미 우리 부대는 난리가 났지.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대대장보다 높은 분이니까 이미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요 누구 하나 뜬다 라고 하면은 그 전날부터 치약 짜가지고 막 방바닥 닦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중령 저분이 이제 우리 막사에 딱 들어가니까 저희 그 부대 그 막사 안에 계셨던 그 중대장, 포대장이라고 부르는데 포대는 그 중대장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난 밖에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 충성! 저보다 더 크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계셨던 행정보급관님도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10분이 지났나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밖에서 저는 이제 완전 분장하고 이러고 계속 안에 밖에 서 있고 그 들어가신 분들은 10분 내내 안 나오시는데 결국엔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저한테 그냥 어깨만 툭툭 쳐주시면서 애써라 이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서 그 안에 계셨던 이제 포대장님이랑 행정보급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야 최민희 너 빨리 들어와. 나 너 뭔지 모르잖아. 나 들어가는데 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너 군대에 백 있어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요 나는 그냥 일개 그냥 병사니까 그냥 나가면 끝이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말뚝 박아야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연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군대는 너 저기 아는 사람 있어 없어? 얘기하니까 난 진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도 군대 안 갔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난 진짜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난 진짜 뭐 없어요. 저 없습니다. 저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포대장님이 저한테 저 여단 정훈 참모님이 너한테 뭐 종이를 하나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 종이를 주셨습니까? 해서 이거 제가 써놨네요. 편지를 하나 주셨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편지를 딱 주셨는데 그 편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한자로 이건 제가 그냥 가져온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자야. 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못 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 주면 뭐예요? 이거 나 읽지도 못하는데. 그러고 나서 우철씨 권사님 이거 읽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저런 내용이 한자였어. 이 한문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포대장이 전 병력 다 막사 앞으로 모이고 우리 부대의 대대장님도 불러오셔가지고 대대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그 간부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뭘 건 거예요. 걸어가지고 지금 여단에 계신 그 정훈 참모님이 오셨다가 편지를 한 통 주고 가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걸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거를 해석해야지만 뭐 쟤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이 한문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중사님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편지를 딱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 편지의 내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최민희 일병이 어떤 일 때문에 군장을 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병사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 자빠져 자고 있었는데 부디 대대장과 포대장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이 병사가 나라를 위해 다시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단 정훈 참모 땡땡땡 중령.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군장 바로 벗고 거기서 그냥 끝. 저의 징계는 거기서 끝. 아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대대장이 무슨 힘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저 군장 바로 벗고 바로 수송부로 복귀. 그리고 나서 제 주임원사님 다시 모실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 일을 마치고 수송부에 딱 내려갔는데 수송관님이 또 저를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너 군대에 아는 사람 있어 없어?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나 있다고 했어요. 저 사실 있다고 한 건 아니고 사실 그러고 말았어요. 알아서 생각하시게끔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 일 이후로 저는요 저 정훈 참모님 있잖아요. 저 정훈 참모님이 나 예수님 같은 거. 저 예수님 아니었을까? 야, 나 빨간 딱지 그어지고 나 여기서 잔 거 들키면 이제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저 그냥 바로 영창 가는 거예요. 야, 근데 저 일,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빨간 줄 그어진 목사. 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사그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 써주신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신 어떤 이야기는 있었지만 요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한 번도 제 믿음에 대한 구체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다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린 그 거리가 있어요. 올더스 게이트. 여기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된 그 장소였고 저가 변화된 장소가 아니긴 아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장소 그게 군대였을 수도 있고 바울은 어떠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거고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장소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 장소들을 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아직 그런 장소들이 없어. 그러면 그걸로 말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말씀만 좀 찾아보고 마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칠 겁니다.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아멘. 하나 더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하나 더 볼게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수백백 많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열망하고 간절히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동행하심의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구체화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 나나나엘에게는 무화과 나무, 저에게는 그 군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장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떠올리셔서 여러 곳곳에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간절히 찾기만 한다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